이제 3개월 좀 지났지? 지금 몇 주 남았나? 13주? 어쨌든 여러분이 가기 전에 이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빨리 좀 끝내주고 나머지 시간은 성경 신구약 전체를 좀 요약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산 위에 사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이야.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Sermon on the Mountain.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 산상수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제자. 이 제자는 뭐 꼭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힘들게 살아가요. 일생을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다들 마음에 고통, 근심, 또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수많은 어려움들, 참 때로는 이겨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닥쳐와요. 오늘 아침에도 또 잠깐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니까 뭐 이제는 뭐 이런 뉴스를 봐도 별로 마음에 요동도 없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오늘 또 보니까 인천인가 어디에서 또 일가족 4명이 참 어린 자식들까지 다 같이 그렇게 자살을 했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요즘 특징이 뭐냐면 죽어도 꼭 자녀들을 데려가. 사람들이 그래. 왜 죽으면 혼자 죽지 저 어린애를 데려가나. 우리 때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동반 자살은 거의 없었어. 죽어도 뭐 엄마가 죽든지 아빠가 죽든지 혼자 죽지 이 자녀들은 데려가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가 일가족이 다 같이 동반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뭐 그 죽을 힘으로 살아가지 막 이렇게 안타까워들 하지만 사실 뭐 그분들이 당한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자식을 데려가는 부모들의 마음도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요. 부모 없이 그 손가락질 받으면서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갈 자식들을 두고 가기가 너무 마음 아프니까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다고 하는 마지막 부모의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잘못된 사랑이지만 어쨌든 자식을 더 이상 고통 주지 않게 하려고 이제 그런 행동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잖아. 고해. 고통의 바다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느 철학자가 한 말이야. 인간은 흙 플러스 슬픔은 인간이다. 흙에다가 슬픔을 더해서 만들어진 게 인간이다 할 정도로 우리 일생은 어떻게 보면 기쁨보다 슬픔이 훨씬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좀 이 땅에서 그냥 에덴 동산처럼 막 행복하게, 뭐 에덴 동산도 행복하지도 않았지. 나중에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막 창피해서 숨고 막 그냥 고통을 받았습니다. 처음 주신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자문자답들을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삶에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인간사 중에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으나 가장 큰 아픔은 죽음이에요. 이 죽음만큼 또한 슬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뭐 세상에 많은 업적을 이루고 성공의 정상에 올라가 있어도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냐? 또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런 많은 슬픔과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슬픔을 겪게 된단 말이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이 세상이 영원한 나라라면, 하나님 잘생기면 당연히 이 땅에서 아무 고난 없이 행복하게 살게 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란 말이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신앙이야. 천국을 잃어버렸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경건한 행동을 해도 그건 다 거짓된 종교 행사에 불과한 거지. 의미가 없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평생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 마음에 천국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천국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요즘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 천국이 없다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요새는 뭐라 그러더라? 노세 늙어서 노세 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노세 늙어서 노세. 옛날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랬는데 요새는 안 그래. 노세 늙어서 노세. 뭐라 그러더라? 그 뒤에 뭐 너무 재밌는 말이 있는데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 나도 천국이 없으면 나 이렇게 살기 싫어. 뭐하러 니네들하고 시달려. 나 해외여행 가고 싶으나 너희들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냥 지금 밥 먹고 그냥 좀 쉬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러고 사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아픔과 고난을 주느냐? 천국 때문에 주시는 거야. 천국 때문에. 천국에서 합당한 자로, 천국에서 복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픔도 주고 슬픔도 주고. 만약에 우리 삶에
아픔과 슬픔이 없다면 여기 하나님 의지할 인간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평안하면 천국 소망할 인간 한 명도 없다 이 소리야. 응?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응?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과 아픔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걸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 무엇을 외치셨냐? 천국 복음을 외치셨다. 천국 복음. 오직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신앙이 너무 변질되어 가지고 천국 복음은 사라지고 교회 안에 성도가 없어. 성도 전부 다 거기서 헛된 것을 구하고 있으니까 다 헛된 것을 구하잖아. 세상에 구하고. 교회 와서 뭐해? 보면 천국을 소망하면서 뭐 그냥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전부 다 교회가 이게 무슨 커뮤니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인간들을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없다 이 소리야. 성도뿐 아니야. 목회자들도 천국 소망을 갖고 목회하는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교만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늘 만나는 이런저런 뭐 집회 다니면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참 만나기가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여러분의 포커스는 하늘나라에 있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합당한 자로 살아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저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내가 누구에게 배워서도 아니고, 산상수훈이 중요하다고 뭐 누가 나한테 이야기해 준 사람도 없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야, 이 산상수훈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 스스로 깨달았는데, 그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좀 더 깊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산상수훈은 신약의 척추다. 척추. 응? 신약의 가장 중요한 척추. 응? 이게 산상수훈. 그런데 이 중요한 산상수훈을 제대로 배운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MEC들은 뭐 MEC라고 처음부터 다 산상수훈을 배운 거 아니야. 뭐 몇 년 전부터 오는 아이들은 내가 이 산상수훈을 가르쳐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이유, 이거를 분명히 가져야 돼.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거, 천국 시민이라는 거, 이걸 깨달으면, 안 깨달으면 안 돼. 자, 빌립보 3장 20절 알아서 잘 띄워주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오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 살겠어? 시민권 있는데 살아야지. 시민권도 없는데 딴 데 살면 쫓겨나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우리 간사들 특별히 여기 좀 더 오래 있고 싶어 해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체류의 문제야. 비자. 정말 나는 우리 애들 보면 내가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을 받았다면 다 시민권 다 주고 싶어. 영주권이라도 말이지. 있고 싶어 하는 애들은 그냥 다 영주권 주고 마음껏 있게 하고 싶어. 그런데 내 능력이 거기까지는 안 돼. 학생 비자 정도 그것도 짧게, 길게도 못 줘요. 우리가 마음 편하게 제약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란 말이지.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냐? 하늘나라에 있다면 하늘나라.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비록 이 땅에 잠시 머물지만 우리는 어디 시민권을 갖고 있냐?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어. 하늘나라.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돼. 그래서 항상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울이 이제 일생을 살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는 나는 일생을 이렇게 살았다. 천국 시민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그 고백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이제 그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멸망이 이르렀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나를 주실 것이니 때에만 하느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에 가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 심판대.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의 삶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바울은 일평생 뭘 소망하고 살았냐? 의의 멸류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의의 멸류관. 그거 하나 위해서 일생을 산 거야. 일평생 천국에서 받을 의의 멸류관을 생각하며 살았단 말이지. 여러분이 여기 MBC 6개월 동안 지금 뭘 받기 위해서 살아? 서티피케이트 받으려고 사는 거 아니야? 나는 어퍼 인터미디엇이냐 뭐냐 서티피케이트 끝날 때 그거 하나 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야? 학교에서 이렇게 8주마다 또 시험 봐서 그 서티피케이트 이제 갈 때 받으려고 말이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good and faithful servant. 야, 너가 정말 세상에서 정말 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왔구나. 이 한마디 들으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면 이 땅의 삶이 뭐냐면 어떻게
어떻게든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를 만들어가는 게 이 땅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뉴질랜드에서도 여기서 살아가려면 이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어마무시하게 노력해야 돼. 첫째는 뉴질랜드 살아가려면 언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영어가. 그러니까 이 뉴질랜드에 오는 사람들은 그 영어 이 나라에서 대화라도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노력하고, 또 이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운전 면허증도 뭐 요즘은 한국 거 주기도 하지만 우리 때만 해도 뭐 시험 봐서 정말 어렵게 받았거든. 어쨌든 이 나라가 요구하는, 이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만들어가는 데에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이 없으면 이게 변하지 않아, 변하지.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 나쁜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인간의 의지로는 못 고쳐. 담배, 이거 하나 끊는 것도 인간의 의지로 안 되더라고. 꼭 내가 피워본 것 같잖아. 안 되더라고. 누가 말하더라고. 이 말을 잘해야지.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대, 그게. 막 이거 끊으려면 막 검단 현상이 와가지고 막 덜덜덜덜 떨고 막 돌아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인간의 나쁜 습관 하나도 내 의지로 끊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내 욕심을 끊는 거, 내 정욕을 끊고 내가 막 하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억제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이게 인간의 의지로 안 돼. 그거 어떤 걸로 되냐? 죽도록 매를 맞아야지. 매도 웬만큼 맞아가지고는 이게 나쁜 습관 하나 못 고치더라고. 보니까 정말로 매를 죽도록 맞아야지. 요만큼 변해, 요만큼. 눈꽃만치 변해가는 거야. 이것도 오래 못 가요. 또 고난이 없으면 또 여기에 또 살아나요. 또 그러면 또 더 세게 한번 얻어만. 그래서 우리 삶에 오는 아픔, 슬픔, 고난들은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데에 필수 불가결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런 아픔과 슬픔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소망이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모든 나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은 항상 천국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 천국적 세계.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 고통 근심으로 못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나 나에게 오는 모든 어려운 고난들을 천국적 세계관을 가지고 천국을 생각하며 바라보면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순이 왜 중요하냐? 천국 갈 사람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천국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주시는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돼요. 요즘 말로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야.
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이란 말이야. 요 근래에 사실 요 몇 년 동안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이 나는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해. 내비게이션. 난 정말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신기해. 매일매일 차 몰고 갈 때마다 너무 신기해. 이 여자가 이게 얼마나 천재길래 자꾸 나를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나. 내가 왜 그걸 내비게이션을 보고 너무 놀랐냐면, 물론 이제 딱 하면 제일 빠른 길을 알려줘요. 제일 빠른 길을 알려줘.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이건 뭐야, 내가 요번에 우리 저 준전도사 데려가서 집회 갈 때마다 이제 운전을 시켜줘. 이제 내가 가는 길, 야 일로 가는 게 분명히 빠른 길인데 우리 주는 내비게이션 따라가거든. 그럼 야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막 야 이쪽이 훨씬 가까운 것 같아. 그러면 또 준이 그래, 그럼 일로 가볼까요? 걸로 가면 끝나는 거야. 걸로 가면 끝나요. 나는 야 어디로 가는 거야 해놓고도 일로 가볼까요? 그럼 갑자기 내가 회개해요. 아니야. 뭐 그런 거 같은 거지 그렇진 않을 거야. 그냥 따라가. 그냥 저 아줌마가 이야기한 대로 가. 제가 많이 헷갈렸어. 뒤에서 자꾸 내가 잔소리로 이 길이 빠른 것 같은데 저 길이 빠른 건데. 그런데 희한하게 만약에 우리 판단으로 가면 100% 밀리든지 뭐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 내가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물론 뭐 이렇게 빨리 가는 길도 알려주지만은 도착 시간을 알려줘요. 도착 시간. 네가 여기를 따라가면 몇 시에 도착할 거다. 거의 대부분이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 가끔 이제 밀리면 또 중간에 고쳐줘요. 다시 시간 조금 다시 늘어났다 이런 것도 알려줘. 그런데 어쨌든 걔가 알려주는 도착 시간에 정확히 가거든. 근데 나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신기한 게 도대체 이거 얘가 어떻게 계산하지? 거기 가는 길에 신호등이 수도 없이 많은데 내가 신호등에 파란불에 통과할지 빨간불에 걸릴지 이 잠깐 정지하는 시간까지 도대체 얘가 어떻게 계산을 하지? 아직도 답이 없어. 아직도 못 풀었어.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산이 되는지. 자,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인간이 만든 이것도 우리가, 내가 지금 몇 년을 지금 연구를 했는데 아직 모른단 말이야, 답을. 그러니까 탈 때마다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거의 정확히 맞아, 시간이. 인간이 만든 것도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해주는. 너희가 천국을 가는데 천국을 가는 길이 세상에 길 찾는 것보다 쉽게 서적해서 이 천국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거야. 한 길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이 소리예요. 이 산상수훈이 바로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믿고 어떻게 쫓아가야지만 하늘나라에 가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 이걸 안 따라가면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게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에 모든 가르치고자 하신 말씀을 다 쥐박해 놓은 거거든.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은 뭐냐? 자, 주제를 보면 이래요. 자, 5장은 뭐냐면 메시아 왕국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거야. 메시아 왕국, 천국의 새로운 기준. 이 주제가 뭐냐면 5장은 천국의 새로운 기준이야.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천국이 제시해주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 그 기준. 우리는 이제까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았냐?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지.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직도 세상적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아. 평생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적 기준이 아니고 세상적 기준으로 신앙생활 이거 헛짓하는 거야. 헛짓.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엉뚱한 짓 하다 가면. 자, 그리고 6장은 뭐냐?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6장의 주제는 천국 시민의 새 생활이야. 새 생활. 천국 시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평생 신앙생활하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목사되고 해도 천국 시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안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소리야.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야. 내가 한국 집회 가면 계속 이걸 외치는 거야. 좀 천국 시민으로서 가치관을 살아라.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다르다. 왜 이렇게 세상 가치관 갖고 하나님 섬기냐? 그 대표적인 게 뭐야? 인류대학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이게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거야. 그것 때문에 발부둥 치고 산단 말이지. 이게 정말 충격적인 거 아니야?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 시민의 새로운 삶, 너희는 이제 과거의 세상의 삶을 버리고 지금부터 천국 시민으로서 새 삶을 살도록 해라. 그럼 7장은 뭐냐? 바로 7장의 주제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야. 천국으로 가는 길. 어떤 길로 가야지 천국 가느냐?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고 오직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을 쫓아가야 되는 거야. 이게 천국 가는 길인데 이게 전부 다 지 뜻대로 말이지. 지 유익을 찾았어. 지 좋은 대로 말이지.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야.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부흥 집회할 때, 자 오늘 예수 영접한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쭉 세워놓고,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천국 시민 됐습니다. 이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런 사기꾼이 어디냐 이건 내 말이 아니야.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교회 사기가 어딨냐고 이게. 한번 입으로 예수 믿었다 했다고 다 천국 갈 것 같으면 얘 천국 못 갈 사람 누가 있겠어? 천국 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 이 소리야. 좁은 길이라고 그랬잖아. 좁은 길. 오늘 우리가 정말 첫째는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일들이 다 참겨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물질도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 응? 나는 참 그래도 요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나에게 돈이 다 내한테는 종이 쪼가리라 보여. 내가 한국 가면, 뭐 한국 아니다 여의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막 주고, 내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이를 나눠주는구나, 종이를. 야,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할 수가 있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돈이 나에게는 종이 쪼가리로밖에 안 보여. 아무것도 안 해. 오직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이 사용될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천국을 위해 사용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반드시 하늘나라에 갈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부터 내 삶의 모든 기준은 하늘나라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하늘나라에. 천국에 맞춰져 있어야 돼. 천국 없는 신앙, 이게 사기야, 사기. 이게 거짓이라. 이제 앞으로 한국 돌아가서도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천국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런 교회 다니지 말라고. 천국의 소망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 거짓된 교회라 이 소리. 그런데 요즘 교회가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떤 소망이 생기지 알아? 세상에 대한 소망이 막 엄청 그냥 부풀어 올라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I can do. 이야, 나도 하나님 도움으로 나도 이 땅에 이런 거 이룰 수 있겠어. 할렐루야. 그게 다 사기치는 거라 이 소리. 적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 천국에 대한 세상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가득 차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천국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 팔복을 주신 거야. 팔복. 복에 대한 거. 복. 왜 예수님께서 이 제일 먼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냐? 이 복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면 이거는 평생 헛짓하는 거야. 신앙생활해도 이거 평생 거짓된 신앙생활하는 거야. 복에 대한 개념을 바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야, 복이 뭔지 알아? 복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이 복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 복을 일생 동안 이 복을 구하고 복된 자로 살아라. 그런데 교회 와서도 맨날 복을 구해. 무슨 복을 구하냐? 세상 복을 구하고 있단 말이야. 세상 복. 다 그래요. 다 그래. 안 그런 교인들이 별로 없어. 맨날 교회 가서 구한다는 게 세상 거 구하잖아.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지 그동안. 세상 문제 해결해달라고 맨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잖아. 오늘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걸 잘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시작하는데 산상수훈의 주제는 딱 한 가지야. 천국복, 유앙겔리오, 천국복. 이게 산상수훈의 주제예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뭘 가르쳤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사역,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과 치료 사역이라고. 치유 사역.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천국을 위해서. 이 병든 자를 왜 고쳐주시냐? 병을 치료받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살다 하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팔복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복, 궁극적인 복.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하늘나라까지 이어질 때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자, 물질의 복, 이거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응? 갈 수 있어.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잘 우리가 똑똑히 생각해야 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해서 세상의 것은 다 죄악이고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자, 내가 쉽게 이야기할게. 자,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정력을 위해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라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죽음과 더불어 다 없어지는 거야. 소멸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귀하게 썼다면 이 물질은 어떤 복이야? 궁극적인 복이 되는 거야. 이건. 이 세상에 주어진 것이 영원히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보화로 사여지잖아. 그러니까 영원한 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건강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내 쾌락을 위해서만 살다 죽었다면 그건 복이 아니지. 건강 가지고 죄만 짓다 갔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선행하고 살았다면 이 건강도 영원한 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복은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 복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이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복은 종말론적 복이다.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복을 참 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복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는데 3절 한번 읽어보자. 3절. 자,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게 복이야, 부자가 복이야? 부자가 복이지. 근데 오늘 첫 번째 주신 복이 가난이야. 근데 이 가난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심령이, 내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런데 보면 마음은, 아니 세상에 가진 거 없는 진짜 극빈자인데도 마음이 너무너무 부자가 많아. 마음은 그냥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야.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누리고 싶은 마음, 이 세상의 욕망으로 그냥 차고 넘치는 부유한 자가 있어. 이런 자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없어. 절대로.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부유한 마음은 절대로 복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가난한 자의 특징, 내가 한 2달 전에 이야기했는데 혹시라도 기억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 응? 그래. 잘 기억하고 있네. 자, 가난한 자의 특징 첫째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둘째는 뭐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 이게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 그리고 가난한 자는 항상 간절함이 있어. 간절함이 있어. 그리고 굉장히 센서티브해. 가난한 자. 한 끼만 굶으면 심리 밖에 라면거리는 냄새가 그냥. 배부를 때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도 그게 잘 느껴지죠. 이 가난한 자는 굉장히 심령이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간절함이. 배고픈 사람 얼마나 간절해. 혹시 먹을 거 없나 해가지고 막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찾잖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의 심령이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어. 텅텅 비어 있는 심령.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 종의 형체로 오셨는데, 종의 형체로 오실 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비었다는 게 뭐야? empty하냐, empty. 자신을 깨끗이 비우는 거야. 내 뜻도 비우고 내 생각도 내 계획도 깨끗이 빈 상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된 자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 심령에 있는 모든 걸 깨끗이 비워야 돼. 가난한 자가 돼야 돼. 내 생각도 버리고 내 뜻도 버리고 내 좋아하는 것들도 버리고 깨끗하게 비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떤 것도 내가 의지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이걸 깨닫는 삶.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심령.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십니다.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1초도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 그걸 깨닫는 심령이 이게 가난한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 일단 단순해져. 복잡하지 않아. 뭐가 많이 들어있어야지 복잡할 텐데 텅텅 비어 있으니까 굉장히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고 살아. 일평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발부둥 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참 평안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복이 된단 말이에요. 심령을 깨끗이 비우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사라지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돼요. 근데 이게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뒤에 보면 이제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야지만 청결하게 될 수 있어요. 청결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깨끗해.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로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나를 깨끗이 비우라는 거야. 깨끗이 비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잖아. 그릇에 무엇을 담으려도 먼저 그릇을 비워야지만 담을 수 있잖아. 이게 안 되고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천국 시민으로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 생각, 내 뜻, 내 지식, 내 판단, 내 모든 계획 깨끗이 다 비워야 돼. 내 자신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된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사람은 그 삶의 주인이 누가 되냐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냐. 그러니까 그 삶에 얼마나 큰 평안과 기쁨이 있겠어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진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에 오는 결과가 뭐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것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5장 3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복된 사람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야 된다. 깨끗이. I am something special 하면 인생 끝난다 이 소리야. something special이 뭔지 알아? 이 형용사는 항상 명사 앞에 오게 돼 있어. 이게 법칙이야. 그런데 유일하게 이 something, nothing 이 싱자로 끝나는 거는 형용사가 항상 뒤에 붙어. 너희들 시험 볼 때 이거 똑바로 알고 있어. something special, something special. 특별한 어떤 거. 인간들 중에 자기를 something special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많아. 나는 쟤하고 좀 달라.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면 망하는 지름길이야. 그런 사람의 천국이 임하지 않아요. something special은 뭐냐? 양주 이름이야. 우리 한국에서 판매하는 양주 계속 그 선전 나왔어요. 너희 때는 안 나왔지만 너희 아마 돌 때쯤 나왔겠다. something special 해가지고 양주 선전했는데 자신을 something special이라고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조금이라도 나는 그래도 뭘 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 망하는 지름길이란 말이야. 항상 I am nothing.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처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를 비워야 된다.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 그리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 두 번째 보면 여러분 이게 팔복이 그냥 뭐 이복 해서 8개 복을 적어 놓은 게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복부터 해서 마지막 최고의 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최고의 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순서대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누리냐.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많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애통하는 자. 이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애통할 수 없어. 아, 지가 잘났다고 그러는데 그게 애통이 나오겠어? 이 애통하는 거는 바로 어떤 마음이냐. 이 영어에는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가 콘트라이트로 돼 있어. 콘트라이트. 이 콘트라이트는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회개하는 마음. 애통.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을 이제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애통하는 자,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애통은 누가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이 애통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이 애통할 수 있어? 금방 가르쳐줬잖아.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만 애통할 수 있어. 그리고 자, 이 애통을 하려면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지 애통이 나오겠어? 아픔이 있어야 돼.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자만 애통할 수 있는 거야. 죄에 대해서 평생 죄 짓고 살면서도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인간이 있어. 이걸 보고 양심에 화이 맞은 자라고 그래. 아무리 죄 짓고도 회개의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야. 죄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지 애통하는 마음이 나와요. 근데 현대의 기독교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애통이 사라졌어. 애통이 없어. 교회 안에 애통이 없어. 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애통이 메말랐어. 우리 어릴 때 한국 교회는 매일 교회 안에 이 애통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산이란 산은 다 애통하는 소리로 전국이 뒤덮였어. 너희들 믿어지지 않지? 내가 중학교 다닐 무렵에 그때는 서울에는 밤만 되면 서울 시민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삼각산이라고 있어. 삼각산. 너희들 삼각산 알아? 그게 북한산이야. 북한산. 지금 국민대학 있는 그쪽에 평창동 쪽에 밤마다 서울 시내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 그래서 그 산은, 삼각산은 밤새도록 애통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 나도 딱 한 번 가봤어. 중학교 때. 그리고 전국 산이라는 산에는 다 뭐가 있었냐? 기도원이 있었어. 기도원 없는 산이 없어서 거기가. 근데 이제는 기도원 있는 산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그리고 애통하는 그런 울부짖음을 이제는 들을 수가 없어. 그런 교회도 그래. 교회. 우리 어릴 때는 교회마다 밤새 철회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넘쳐났어요. 밤새 애통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 내 어릴 때 기억은 그래. 교회마다 밤새도록 애통하는 사람들.
끊이지 않았어. 그분들이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처절하고 어렵게 살면서도 밤마다 와서 애통하는데 뭐 때문에 애통하냐? 자기의 죄를 가지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밤새 자기 죄를 자복 통례하고 그 애통하는 소리가 전 나라에 끊이지 않았어. 참 이제는 어느 교회 가도 애통하는 모습을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소리야. 이게 참 안타까운 거지. 다 메말라 있어요. 이 애통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심령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냐면 이 애통하는 자의 심령을.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장 자식에게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어떤 데는 애가 울 때야, 울 때. 애가 통곡할 때. 부모의 마음이 같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를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해하는 자, 이게 애통하는 자. 이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하시고 그를 구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애통하는 마음이다. 이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어떤 예배냐?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예배.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리고 요엘 2장 13절에도 보면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애통하는 자로 살아라는 거야. 애통하는 회개의 마음, 자신의 죄, 또 타인의 죄,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언제나 애통하는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건 뭐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사람이 이 애통을 하는데, 애통하는 것,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하고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아픈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할 때 친구들이, 가족들이 와서 뭐 위로해 준답시고 암만 위로한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인간이 암만 위로해도 위로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픔이 행복이 되게 하시고 내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아픔이 많아, 슬픔, 아픔, 괴로움이 얼마나 많아. 그때마다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 회개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 아픔을 기쁨으로, 눈물을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애통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이 문제는 곧 어떤 문제냐? 내가 서론에도 이야기했듯이 살아가면서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 그런데 그 고통, 괴로운 일들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건 다 내 죄와 관련이 돼 있어. 죄와 관련이 되지 않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애통하라는 거야, 애통. 회개하라는 거야, 하나님께로. 그러면
위로의 하나님이 내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환경을 통해서 더 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 믿습니까? 네. 애통해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참 마음에 괴로움이 많아. 마음의 상처들이 너무 많아 보니까 요즘은 뭐 어린애들도 얼마나 마음의 상처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병원 가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먹고 치료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복된 자로 바꿔주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한 개만 더 하고 오늘 마칠 텐데 5절 한번 더 하죠. 5절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온유하다는 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온유하다, 온순하다. 저 사람 되게 온순해. 내가 요새 우리 손녀 둘을 키워보니까 처음에 우리 사랑이 키울 때 이게 뭐 이런 성격이 괴팍한 게 있다 이게. 우리 집안에 어떻게 이런 애가 나왔어. 막 상상이 안 되는 거야. 막 땡깡을 부리고 하는데 너무 충격받아. 왜냐면 내가 우리 아들 키울 때는 땡깡을 부리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쟤는 한 번도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건 막 소리를 지르고 땡깡을 한 번은 막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한 그때 2살 때인가 이거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데 이거 빨리 지금 안 잡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회초리를 들었어. 내가 파리채를 들고 와가지고 이리 와. 어딨어 땡깡이야 했더니 얘가 나를 째려보더니 빨리 제자리 갖다 놓으라는 거야. 파리채 빨리 갖다 놓으라고 막 더 땡깡을 부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순종했잖아. 더 땡깡을 부리니까. 그런데 이게 또 세월이 흘렀어. 요새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우리 둘째 손녀가 또 나왔잖니. 둘째 이름 뭐야?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리나구나. 리나. 이게 다 됐어. 이 리나는 이게 애가 너무 순둥이더라고. 이거는 뭐 한번 때려도 뭐 그냥 우는 걸 못 봐. 얘는 그냥. 그런데 이것도 2살 되니까 이야 이거는 또 한술 더 뜨레기고 완전 거의 깡패 수준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첫째 애는 맨날 내가 얘는 이름이 온순이고 사랑이는 온순이야. 그리고 리나는 깡패. 땡깡. 너는 이름이 땡깡이고 얘는 온순이다. 내가 이렇게 요새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 온유라는 거는 그런 온순의 개념이 아니야. 그런 성격이 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고 이 온유라는 것은 타인에 대해서 끝까지 참아주는 인내하는 이것이 온유고 또 본인에 대해서는 이 고난에 끝까지 참는 선한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이것이 온유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주님의 성품이에요. 끝까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마음을 온유한 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함. 영어로 meek, 온유하다. 어떤 것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예수님 십자가 상에 죽기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그런 성품, 선한 고난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끝까지 참아주는 그 마음을 온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런데 너희도 나처럼 온유하는 걸 배우라고 그랬거든. 온유하는 거. 너희도 나처럼 이 온유하는 걸 배워라. 근데 이 온유를 배우는 조건이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야. 멍에. 예수님의 이 멍에를 메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온유한 자로 될 수 없다. 이 멍에, 이 멍에라는 것은 곧 뭐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이게 멍에. 멍에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은 잘 몰라요. 옛날에 소가 이렇게 밭을 갈 때에 보면 이게 소들이 지멋대로 막 방향을 틀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소 목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씌워요. 멍에를. 특별히 두 마리가 갈 때 이렇게 멍에를 해놓으면 그 두 마리가 꼭 같이 간단 말이에요. 꼭 같이 가서 고랑을 꼭 같이 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멍에를 메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함께 따라가는,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삶에 온유함이 임하는 거야. 자, 온유함이 임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냐?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온다. 팔복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야. 내가 보니까 한국 사람 하나님이 땅 주신다고. 실제로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하나님이 온유하면 땅 주신대잖아. 참아야지. 하나님 땅 주신다는데. 이 성경은 어느 곳에도 세상의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천국의 소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누릴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계시록 2장 21장 1절에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는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사람이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온유한 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부유한 자가 된다. 믿습니까?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팔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